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으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귀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 주 동안에도 참 힘겹고 어려웠는데 그 모든 순간에 또다시 견디고 이겨내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갖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마음을 다하여 엎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반응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엎드려 기다릴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바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마음껏 함께 하시며 마음껏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연민에서 위로운 탄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견고하고도 높은 장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견고하고 높은 장벽,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의 영역에 갇히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많은 시도, 노력이 있었을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의 장벽 앞에 설 때 우린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견고한가? 이렇게 내가 부술 수 없을 만큼 그 장벽이 거대했던가? 나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한계의 영역이라는 이 장벽 앞에 갇히게 되면 우린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린 그것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장애물은 돌아갈 수 있고요. 때로는 부수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장벽. 근데 달리 내면에 새겨진 장벽은 달라요. 내면에 새겨진 장벽은 뭐냐면 여기? 아니 여기까지야? 아니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이 한계에 갇히는 장벽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갇히는 장벽과 물리적인 장벽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야기했던 물리적인 것은 부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 갇혀버린 장벽은요, 그걸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수만 번 되새기고 수만 번 이 방법, 방법들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어떤 물리적 장애물보다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하다는 내면에 갖고 있는 한계의 장벽.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이 상황 앞에서 침묵 속에 거느게 됩니다. 때론 희망마저 무의로 바꿔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수만 번 방법을 세웠는데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어떤 힘도 어떤 노력도 어떤 방법도 쓸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끝을 본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치열한 삶의 전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한계의 장벽은 더 짙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를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 나도 한번 저 끝에 한번 서보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끊어져 버리고 이룰 수 없고 낙심되어 버린 상황을 우리 한번 느껴봤을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실패라는 경험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계의 장벽은 우리의 무능을 증명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한계가요. 너는 무능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거기까지야. 그런 한계의 영역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방식과 그 상황을 끝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계는요. 뭘 이야기하냐면 내 힘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지만 누군가가 함께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줄 때, 누군가가 나를 지탱해 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존의 방식, 기존의 상황들을 이제는 끝내고 새로운 방향 앞에 서게 될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한계의 영역을 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단계다. 이렇게 여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느끼는 절망의 끝 앞에서도요. 낡은 장벽의 껍질을 깨야만 합니다. 뭐냐면 낡은 장벽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장벽은.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동서가 독일과 어떻게 되죠? 옛날 소련이 무너진 장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벽도 무너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남한이 북한과의 관계되어 있는 이 38선조차도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때 있지, 아니면 후대에 있지 몰라도 결국은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모든 체제도 무너지고요. 사고방식도 바뀌고요. 나라의 틀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의 끝도요. 언젠가는 그 낡은 장벽 앞에 껍질처럼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껍질이 깨지고 벗겨지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 새롭게 거듭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나무집에서의 가난,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 넉넉지 못한 교육의 기회, 정치의 길에서 8번의 패배를 당하고 사람들의 고단한 빛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장벽은 언제나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장벽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실패의 아이콘이야. 그를 향해 쉽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도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절망의 삶에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요. 어느 순간 그 장벽을 더 이상 달리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을 무능의 증거로 바라보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신호,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요, 낙심하는 것보다 또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또 다른 계획, 설계, 도전, 또 다른 방향성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낡은 생각의 껍질을 깨뜨리고요.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단단함이 그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실패는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가장 깊은 상처를 끌어안았던 또한 노예제의 죄악과 분열의 현실 앞에서 시대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저건 우리가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그 장벽을 향해 기꺼이 책임있게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는 위대한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가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실패를 다 맛봤어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는요, 장벽, 좌절이라는 것을 맛봤어요. 어린 시절 가난, 그리고 8살 때 어머니를 잃어요. 그리고 넉넉지 못한 교육의 환경. 그가 평생 공부한 거예요. 평생토록 따져도 1년이 못 된다고요. 공부한 게. 그리고 정치의 길에서 8번의 실패도 맛봤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빚도 너무나 많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 그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니까 그가 지금처럼 노예 제대로 바꾸고 나라의 분열과 전쟁 앞에 있을 때 통합하는 하나의 틀을 마련했던,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유능했던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능이라는 한계의 장벽을 깨고 영광의 순간을 위해 새 방향을 향해 단단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낡은 습관, 과거의 낡은 전통, 과거의 낡은 삶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낙심, 슬픔, 아픔, 고통, 절망의 순간 다 맞이할 수 있어요. 아니, 앞으로도 그런 순간은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어떤 누구는요, 단단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주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이야기해요. 연단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받고 있는 이 시험과 모든 것들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린 봄을 맞이하죠? 뭘 맞이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까지나 겨울 같은 추운 겨울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향기를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삶의 생명이 있습니다. 봄에 새싹이 냈듯 우리에게도 생명의 꽃을 피울 날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낡은 그 장막 앞에 여러분 움츠리고 있지 마시고요. 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31절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낡은 생각의 껍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베다니에 있는 사람,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던 자예요.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의 언니는 마르다예요. 음식을 장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던 마르다와 말씀을 깊이 들으려고, 말씀을 내 안에 심으려고 예수님의 팔치에 앉아서 있었던 이 마리아가 바로 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헌신과 눈물로 엎드렸던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였어도 오늘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음 앞에 있으니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낡은 생각의 껍질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는 이 말 한마디는요, 물리적인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집,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어요. 멀리 계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지금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을 우린 맞이했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거리 안에 가둬두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예수님 지금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왜 지금, 왜 이렇게까지 그런 하소연으로 엎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어땠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고 신앙의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모습에서든 헌신하고 눈물로 엎드렸던 마리아였어요. 그런 그도요,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지금 여기 계셨다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이심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든 저 멀리 계시든 예수님의 그 창조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고 함께 공유했고 그 헌신하는 자리에서 매번 느꼈을 텐데 이걸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러니 주께서 여기 계셨다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아픈 마음인지 그 인간의 갇혀진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우리 가정법으로 보면 이 단어를 바꿔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늦었습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걸 가정법으로 하면 주님 지금 늦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여기에서 왜 이제 와가지고 한마디로 절망의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신실함을 보였던 마리아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에 섞인 신앙으로 절망하며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마리아처럼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내 생각의 크기 거기에 가두며 제한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경고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게 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여호와의 선하신 뜻, 그 섭리, 그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기준 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제한을 걸고 내 생각에 통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 이걸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그게 곧 우리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뭐다? 한계를 걸어요. 한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계를 깰 수 있어야 돼요. 병아리가요,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맞설 수 있고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알을 깨지 못하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둬놓은 제한에 걸은 그 한계의 장벽 안에 자신을 가둬놓으면요, 죽는 거예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고민들, 걱정들, 문제들, 너무나 많은 사항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뢰기는 해요.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쏟아 놓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내가 깨려는 의지는 없어요. 위탁은 많이 하고 위지는 많이 하지만 내가 깨라는 의지가 없어요. 스스로 벗어나려는 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커다란 범위까지 오직 하나님만. 이게 대단한 신앙처럼 보여지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능한 신앙. 스스로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셨고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성령의 지혜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조차도요, 우리가 하지 않아요. 멈춰서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아. 생각조차 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껍질을 깨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은 마리아처럼 신앙의 모범, 일상의 강인함을 가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일 때 과거의 경험과 현실 속에 갇혀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가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아무것도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상식의 한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식의 한계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이 실현되는 시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깰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 과소평가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의지만 하는 거예요. 의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의지가 다 전부는 아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 자격도 갖췄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마리아와 같은 거예요. 그런 한계를 깨지 못하면 계속 물리적인 현장에, 물리적인 상황에, 물리적인 생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낡은 생각의 껍질을 깨라고 말씀합니다. 왜? 새로운 생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리아처럼 물리적 한계에 갇히게 된다면 정말 불쌍할 거예요. 불안해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연민인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아유 불쌍해, 아유 가엾어라, 어떻게. 우리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중동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어떡하지 어떡해. 사람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들의 생계가 완전히 박살나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연민만 가져요. 가엾고 불쌍해서 어떡해. 전쟁에 휩싸일 일이 아닌데 전쟁에 휩싸여서 괜한 생명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애틋한 마음만 갖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 그게 오늘 성경에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했던 그 이웃들조차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연민이죠.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은요 다 울고 있어요. 엉엉엉 울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대요. 나사로. 슬픔과 애틋한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리아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게 우리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이지 않고 이 자리에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틋한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일까요? 이건 결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 이 자리에 있던 안 계시던 보이지 않던 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능히 해가실 수 있어. 저 죽은 나사로 살릴 수 있어. 아니 앞전에 이야기했잖아. 눈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니 나사로 못 살리겠냐고. 여러분 동일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의 앞에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소연하는 모습. 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 여기 없었어요? 왜 이제 오십니까 또한?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완전히 달랐어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예수님의 비통함이 뭘까요? 예수님은요 단순한 비통한 죽음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연민의 한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예수님도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가져요. 그게 연민이에요. 근데 예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뭘 보고 있었냐? 인간들의 죄와 사망을 보고 있어요. 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있는 우리는 뭐냐? 지금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면서도 내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있는 이들. 그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피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연민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서 이제는 그들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바로 위로운 탄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리아뿐 아니라 거기에 모여든 모든 이들을 보면서 낡은 연민 가운데 껍질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갇혀있는 이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현실의 그 상황만 보아요. 근데 그 현실 너머에 또 다른 걸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인데 그걸 못 보면 우리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장례식에서의 슬픔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거룩함의 신앙이 죽음에 이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희망과 소망의 신앙이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과 구원의 창조주를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구원의 창조주를 믿지 못한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뭐가 왔다? 파산이 된 거예요. 경제적 파산, 내 삶의 모든 것이 파산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 파산이 온 거예요. 신앙적 파산. 그걸 맞이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쏟아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식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위로운 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신 장면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바라보며 오셨던 한 장면과 오늘 나사로 향하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한마디가요,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냥 연민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닌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이면을 넘어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그냥 현장의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가 죽음이야. 내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어야 하는데 못 본 거예요. 그저 나사로, 내 사랑하는, 내가 친했던, 나와 함께했던 그 죽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은 단순히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인간적 연민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 생명의 주관자를 곁에 두고도 절망의 껍질 속에 갇힌 채 울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가장 깊고도 아픈 사랑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연민의 신앙에 빠져서 눈물만 흘리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상식을 갖고 있는 그 낡은 연민의 껍질 속에 갇혀서 얘기하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왜 이제요? 계셨더라면. 그러면서 절망의 피눈물로 외치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요, 우리 곁에서 불신앙의 파산을 아파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사라져버린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로운 탄식의 눈물을 매일매일 흘리며 지새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과거 속에 갇힌 우리 후회와 물리적인 한계라는 연민의 장벽을 깨고 일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슬픔의 무덤 속에 영원히 잠재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위로운 탄식으로 흘리시며 예수님의 눈물이 또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우리에게 뭘 맞이하게 한다? 생명의 영광. 이걸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타까운 심으로 연민의 장벽 가운데 갇혀서 흐흐흐 하고 있는 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슬픔에 갇힌 무덤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린 거기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 탄식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해 부르짖어 중보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생명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이 순간을 여러분 다시 맞아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민의 눈물 너머에 있는 위로운 탄식으로 얻게 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사로요, 잘 보셔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 하셨다? 부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위로운 탄식을 했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죽어갔던 이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운 손길, 그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산증인이에요. 부활이라는 산증인이 바로 나사로였어요. 그 부활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막고 있던 무덤의 돌과 같이 우리의 습관적 포기, 부정적 언어, 그리고 기도를 멈추는 믿음의 장벽들을 하나씩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낡은 껍질을 깨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낡은 한 개의 껍질을 깨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죽음을 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갇히고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민의 신앙 가운데 빠지고 연민의 장벽 가운데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위로운 탄식 앞에 우린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위로운 탄식은 곧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무덤을 열고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생명을 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위로운 은혜, 위로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명의 그 부활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경험과 상식의 낡은 껍질을 깨기 원합니다. 한 개의 껍질을 깨뜨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한 개의 껍질을 깨기 원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하기 원합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까? 인생의 낡아진 그 과거와 그 고통과 그 슬픔의 인생들을 깨기 원합니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운 탄식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오늘 엎드렸던 나의 삶의 자리, 이제는 내 경험과 상식을 깨고 이제는 그 한계를 깨뜨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며 일어나 나오라. 무덤 문을 열고 이제는 걸어 나오라.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연민의 신앙에 머물러 눈물만 흘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위로운 탄식으로 회복을 명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오직 주님 앞에서 위로운 탄식으로 회복을 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여 믿음을 외치라. 믿는 자들이여 구원을 외치라. 믿는 자들이여
생명을 외칠지어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외칠지어다. 낡은 껍질을 깰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할지어다. 믿는 자들이여, 한식과 연민 가운데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그 주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너희는 일어나라. 너는 힘을 다하여 다시 시작하라. 다시 한번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라. 오늘도 너는 일어나 너의 길에 나아갈지어다. 막힌 문을 뚫고 그 갇혀진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믿음을 다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일어나 나갈지어다. 오늘도 습관적인 포기, 부정적인 언어, 나의 믿음을 막고 있는 장벽들을 제거하라. 너를 향해 부활의 믿음을 주고 있도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그 생명의 주인 앞에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다시 맞이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생명의 기쁨으로 낡은 껍질을 깨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린 자들 위해 주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민에서 위로운 탄식.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물리적인 현장에 갇힌 대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을 망각한 채 과거의 경험과 현실에 묶이나 소연, 낡은 생각의 껍질 속에 갇혀버린 채 한계의 장벽 앞에 서 있는 전형적인 모습, 내 생각의 크기로 제한했던 신앙, 내 상식의 한계를 이제 내려놓고 치열한 삶의 전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짙게 느껴지는 한계의 장벽, 무능을 증명하는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앞에 서게 될 영광의 순간, 낡은 생각의 껍질 속에 갇혀버린 채 한계의 장벽 앞에 서 있는 전형적인 모습, 연민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시는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한 의로운 탄식,
앞에 서 있는 전형적인 모습 연민의 눈물 넘어 해로운 탄식으로 부활의 영광을 향해 다시 시작하리. 습관적 포기와 부정적 언어를 버리고 믿음의 기도를 멈춘 장벽을 제거하라.